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잠에서 깨어나지만 눈을 뜨기가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워도 마음은 여전히 이불 속에 파묻혀 있고 싶은 날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빼곡하게 리스트업되어 있지만 그 목록을 마주하는 순간 마치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숨이 턱 막혀오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해내지? 하는 생각과 함께 깊은 한숨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매일 아침 이런 감정들과 씨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앞에 놓인 과제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상하게도 손 하나 까딱할 기운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죠. 의욕이라는 것은 마치 멀리 달아난 나비처럼 좀처럼 잡히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다는 느낌만 가득할 때 말이에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혹은 잠시 쉬는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편치 않을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열심히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질까? 스스로를 자책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자책감은 때로는 스스로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야 하는 불안감과 함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초라하다, 한심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해야 할 일의 무게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무겁게 자신을 향한 미움과 실망감이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당신의 마음을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감정들은 결코 당신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특히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빠른 흐름 속에서 때때로 이와 같은 무기력과 번아웃을 경험하곤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질문은 사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의 다른 표현일 거예요.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그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무거운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 의욕이 나지 않는지, 왜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불교의 지혜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해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당신을 더 채찍질하거나 부담을 주는 과정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지친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따뜻한 쉼표를 찍어주는 시간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잠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저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평온과 힘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조용히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모든 감정들 또한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서 어떤 그림자를 보고 계신가요? 아마도 무기력한 나라는 그림자일 겁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나, 의욕 없이 하루를 보내는 나라는 모습에 실망하고 그 모습이 마치 진짜 나인 것처럼 느껴져
괴로워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새벽녘 잠에서 깨어나 눈을 감은 채 오늘 할 일들을 떠올릴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또다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구나 하는 한숨일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마치 돌덩이처럼 무거워지고 몸은 침대에서 벗어날 힘조차 없는 듯 느껴질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곤 합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나는 늘 일을 미루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해와 같은 생각들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굳어지고 나면 우리는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특정 색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그 색깔로 보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스스로를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아무리 작은 의욕이 생겨나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하며 그 의욕을 외면하게 되거나 혹은 그 작은 의욕마저도 이것으로는 부족해 하며 금세 지워버리곤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4가지 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상들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고정된 관념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기력한 나라는 자아상도 바로 이 아상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단정짓는 순간 당신은 그 고정된 상에 갇히게 되고 그 상이 만들어내는 감옥 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이 감옥은 실체가 없지만 우리가 이것이 진짜 나라고 믿는 순간 단단한 벽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정말로 똑같은가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과 1분 뒤의 당신은 또 같을까요?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매 순간 새로운 물결처럼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금강경 제18분에서는 이 진실을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열애가 말한 바 모든 마음이 다 마음이 아니요 그 이름이 마음인 까닭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이토록 더덥고 잡을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무기력한 나라는 하나의 고정된 상으로 자신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는 상에 갇히는 순간 그 상이 주는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을 압도하는 산더미 같은 일 역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상일 수 있습니다. 눈앞의 일들을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는 순간 그 거대함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마치 거대한 산이 실제로는 수많은 흙과 돌멩이, 나무와 풀로 이루어져 있듯이 산더미 같은 일도 결국은 아주 작은 단위의 개별적인 행동들의 총합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체의 상에 매몰되어 시작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며 한숨만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강경 제5분에서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이것이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여기서 상은 우리가 인식하고 집착하는 모든 형태, 개념, 이미지를 말합니다. 나라는 고정된 상, 산더미 같은 일이라는 압도적인 상,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망한 그림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자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그 그림자가 드리운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강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 상들을 상 아님으로 보라고 권합니다. 나는 무기력하다는 상을 나는 지금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라고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가져오는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고정된 정체성이지만 나는 지금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는 현재의 일시적인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마치 날씨를 비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흐린 날씨다가 아니라 오늘은 날씨가 흐리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날씨는 변하듯이 우리의 감정과 상태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또한 산더미 같은 일이라는 상을 이것은 여러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진 일의 집합일 뿐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큰 산을 한 번에 오르려 하면 막막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작은 발걸음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마음에 놀라운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고정된 나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를 인정하고 고정된 일이 아닌 해체 가능한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이 느끼는 어려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무기력함과 부담감은 분명 현실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나와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된 관념, 즉 상이 그 감정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라는 이상적인 상을 설정하고 현재의 나가 그 상에 미치지 못할 때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금강경 제32분 개송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일체 함이 있는 모든 법은 꿈이며 환이며 물거품이며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여기서 함이 있는 모든 법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 즉 우리의 감정, 생각, 그리고 눈앞의 일들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이 꿈처럼 환상처럼 물거품처럼 덧없고 변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기력함도 당신을 짓누르는 일의 무게도 결코 영원한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치 꿈속의 장면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그림자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이슬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무기력한 나라는 고정된 상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떤 상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다라는 생각, 이 일은 도저히 끝낼 수 없어라는 생각, 이 모든 것이 과연 불변의 진실일까요? 아니면 잠시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할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그 그림자의 속박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랍니다. 당신은 결코 고정된 어떤 존재가 아니며 당신의 능력과 가능성 또한 어떤 상으로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무겁게 짓누르는 감정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의욕이 하나도 나지 않는 무기력함이나 그런 내가 너무 싫은 자책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이러한 감정들이 마치 실체처럼 단단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저기 저 눈앞의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뭉치처럼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불교의 깊은 지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반야심경은 이 공의 지혜를 가장 명쾌하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관자재 보살이 깊은 지혜의 완성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우리를 이루는 5가지 요소 오온가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과 액난을 건너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온은 물질적인 요소 색과 감각, 수, 지각, 상, 의지, 행, 그리고 최후의 인식, 식을 말해요. 쉽게 말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오온 안에 포함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무기력함이나 자책감도 이 오온의 작용, 특히 지각, 상과 의지, 행, 인식, 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은 인식의 작용이고 이 일을 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은 의지, 행의 영역에 속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일으키는 불쾌한 감각은 감각,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이 모든 오온이 개공, 즉 모두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어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기력한 나라는 실체도 산더미 같은 일이라는 고정된 실체도 없다는 것이죠. 마치 물거품처럼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은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단 한순간도 변치 않고 똑같이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잠시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잠시 무기력함이 잊히고 다른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감정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무기력함이라는 감정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여러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야심경은 이어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말합니다. 물질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아서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며 감각, 지각, 의지, 인식, 수상행식 또한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파도가 바다와 다르지 않고 바다가 파도와 다르지 않아서 파도가 곧 바다요, 바다가 곧 파도인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죠. 당신이 느끼는 산더미 같은 일이라는 물질적인 압박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 자체가 고정된 실체로 당신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 일을 산더미라고 인식하고 규정하는 순간 그 상이 생겨나 당신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을 작은 조각들로 나누어 하나하나 차분히 처리하기 시작한다면 산더미라는 거대한 상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해결 가능한 과제라는 새로운 상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일의 실체는 당신의 인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하나의 색, 즉 고정된 형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색 또한 공한 것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당신의 무기력함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당신에게 머물다가는 손님과 같은 감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공의 지혜를 이해할 때 우리는 얻을 것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무소득고에 마음에 걸림이 없어진다고 반야심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 예를 들어 의욕을 되찾아야 한다.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할 때 우리는 그 집착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쓸수록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의 실망감과 좌절감은 더욱 커지죠. 하지만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혹은 애써 얻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기력함을 억지로 떨쳐내고 의욕을 억지로 얻으려 할수록 오히려 그 둘 사이의 간극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무기력함을 그저 무기력함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이해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짓누르는 절대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흐르는 물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받지만 그저 흐르도록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감정들, 당신을 둘러싼 상황들, 그리고 심지어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도 모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한 현상임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번뇌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빛이 비추면 사라지듯 공의 지혜로 비추어 보면 자연스럽게 옅어질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의욕은 바닥을 치며 그런 자신을 보며 한없이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이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하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 실수 없이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는 강한 기대감이나 부담감을 가집니다. 특히 의욕이 없을 때는 이러한 기대감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곤 하죠. 이만큼 해야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시작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마치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달리려 하는 것과 같아요.
짐이 너무 무거우니 한 발짝도 떼기가 어렵고 결국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금강경 제4분에서는 우리에게 묘행은 머쭅이 없음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깊은 지혜를 선사합니다.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문 바 없이 보시를 행하여라. 이른바 형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이며 성, 향, 미, 촉, 법에 머물지 않는 보시여야 한다. 수불이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상에 머물지 않는다. 어찌한 까닭이냐?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여기서 보시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노력, 마음가짐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내어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가르침을 우리의 상황에 비춰보면 어떨까요?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보시의 대상으로 보고 그 일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한다.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즉 상에 머물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완벽하게 써야 해. 상사에게 인정받아야 해.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해와 같은 생각에 갇히면 그 생각 자체가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한 글자도 쓰기 전에 이미 지쳐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상에 머물지 않고 그 일을 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그저 지금 이 보고서를 쓰는 행위를 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 평가에 대한 걱정, 미래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글자, 한 문장을 쓰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이렇게 머물먹는 마음으로 일을 대하면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의 행위 자체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요. 아이는 이 그림으로 상을 받아야지. 사람들이 이 그림을 좋아할까? 같은 생각 없이 그저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에 빠져듭니다. 손이 가는 대로 색을 칠하고 선을 긋고 그 과정 자체를 온전히 경험하죠. 결과물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고 순수한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일을 대할 수 있다면 지금 느끼는 무기력함과 자책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산더미 같은 일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대한 산이라는 결과의 상에 압도되지 말고 그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에 집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고서를 다 써야 해가 아니라 오늘은 보고서의 목차만 작성해 볼까? 아니, 그마저도 힘들다면 일단 컴퓨터를 켜고 보고서 파일만 열어볼까? 하는 식으로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에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동 자체에 머물고 그 이상의 결과나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머물먹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산더미라고 생각했던 일의 양이 줄어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비우고 그 행위에 임했는가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순수하게 행하는 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복덕을 가져다 준다고 금강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복덕은 단순히 물질적인 이득을 넘어선 마음의 평화와 자유, 그리고 내면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천수경의 발사홍서원 중 자성번뇌서원단이라는 구절은 우리가 스스로의 번뇌를 끊겠다는 서원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무기력하다.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책감과 미움도 결국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의 한 형태입니다. 이 번뇌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나는 이래야만 한다는 이상적인 나라는 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이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서 무기력한 나라는 상을 붙잡고 있다면 그 상을 잠시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잠시 의욕이 없을 뿐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그 감정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더미 같은 일이라는 상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마음을 내어보세요. 이처럼 관점을 전환하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생각과 관점 속에서 만들어진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의욕이 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야 이 거대한 산을 다 옮길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느껴지고 그 바위를 밀어낼 힘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생각에 무릎부터 꺾여버리죠.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 거대한 바위를 한 번에 옮기려 하지 말고 그저 작은 돌멩이 하나를 옮기는 것에서 시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돌멩이 하나를 옮길 때조차 어떤 상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행하라고 말이죠. 금강경 제4부는 묘행은 머쭅이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보살이 마땅히 법에 머문 바 없이 보시를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여기서 보시는 단순히 재물을 나누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시간, 에너지, 노력, 그리고 마음을 내어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도 일종의 보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시를 행할 때 형상에 머물지 않고 성, 향, 미, 촉, 법에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보고서를 완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해봅시다. 보통 우리는 이 완성된 보고서라는 결과의 형상에 마음이 머물기 쉽습니다. 완벽하게 잘 써야 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해. 이 보고서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해와 같은 생각들이 바로 이 형상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감과 압박감을 안겨주고 결국 시작조차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도저히 완벽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그냥 포기할래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는 다릅니다. 이는 완성된 보고서라는 결과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보고서가 아니라 일단 컴퓨터를 켜고 보고서 파일을 여는 것,
제목만 적어보는 것, 단 한 문장이라도 써보는 것과 같이 지극히 작고 사소한 행동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을 할 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이것밖에 못하다니 하는 자책감 없이 그저 그 행위 자체에만 몰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농부는 씨앗을 심을 때 이 씨앗이 반드시 훌륭한 나무가 되어야 해, 가장 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야 해 하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저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행위 자체에 충실할 뿐이죠. 결과는 자연의 섭리에 맡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완성된 결과라는 거대한 나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오늘 내가 심을 수 있는 작은 씨앗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천수경의 정구업 진언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입으로 짓는 업을 정화하는 진언입니다. 이 진언을 외우는 행위 자체는 매우 작고 반복적이죠. 하지만 그 반복적인 행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정화되는 힘을 얻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할 때도 정화의 마음으로 작고 반복적인 행위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다 해야 해 라는 부담감 대신 일단 컵 하나만 씻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컵 하나를 씻는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고 그 행위 외에 다른 생각이나 판단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은 반야심경의 공사상과도 연결됩니다. 나는 무기력하다는 자아상도, 이 일은 너무 어렵다는 일에 대한 상도 모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기력함이라는 감정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정 자체를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결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물결이 잠시 잔잔해지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그 물결 위에서 작은 조약돌 하나를 띄워보는 용기를 내보는 것이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최소한의 시작을 정해보세요. 산더미 같은 일을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오늘 딱 5분만 할 수 있는 일, 혹은 단 한 문장만 쓸 수 있는 일, 단 한 통의 이메일만 보낼 수 있는 일 등 가장 작은 단위의 시작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저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어야 한다면 한 페이지 읽기, 운동을 해야 하다면 스트레칭 5분 하기처럼요. 둘째, 과정에 집중하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작은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을 하는 과정 자체에만 마음을 두세요. 이걸 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나 이게 잘 될까 하는 의심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그저 손을 움직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지금 이 순간의 행위에만 온전히 몰입하는 것이죠. 설거지를 할 때는 그릇에 닿는 물의 감촉, 세제의 향기, 거품이 일어나는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셋째,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베푸세요. 의욕이 나지 않고 무기력한 자신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대신 지금 내가 많이 힘들구나, 괜찮아, 잠시 쉬어가도 돼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천수경의 발사홍서원 중 자성중생서원도는 우리 안의 모든 중생, 즉 우리 안의 다양한 감정과 번뇌들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입니다. 당신 안에 무기력한 나 또한 당신이 보듬어야 할 소중한 중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것은 그 어떤 외부의 칭찬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씨앗들이 모여 언젠가 큰 숲을 이루듯이 당신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당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입니다. 그리고 그 지속 가능함은 상에 머물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 일을 아무런 기대 없이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을 무기력의 늪에서 벗어나게 할 첫 번째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무게에 짓눌리고 의욕 없는 자신을 미워하는 감정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진 번뇌의 숲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이 번뇌의 숲이 아무리 깊고 어둡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언제나 길을 밝혀줄 작은 빛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향하는 깊은 이해와 자비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앞서 우리는 나라는 고정된 상과 산더미 같은 일이라는 상이 모두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임을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반야심경의 공사상을 통해 우리의 무기력함이나 자책감 같은 감정들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죠. 이제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깊은 곳에서 우리 스스로를 치유하고 번뇌의 숲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의욕이 있어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갇히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며 더 깊은 무기력에 빠져들죠. 하지만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무지역 무득 이무소득고라는 가르침을 통해 놀라운 자유를 선사합니다.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으니 얻을 것이 아예 없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의욕을 억지로 얻으려 하거나 무기력함을 억지로 제거하려 할수록 오히려 그 둘 사이의 간극은 더 벌어지지 않던가요? 마치 모래를 꽉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의욕을 얻어야 해, 이 무기력함을 없애야 해 라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집착과 번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러한 얻으려는 마음조차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되고 심무가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게 되어 무가해고 무유공포 뒤바뀐 망상을 여의고 마침내 열반을 이룬다.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얻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나는 지금 의욕이 없구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죠. 이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가 자신을 향해 내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보시입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는 타인에게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베푸는 자비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라는 상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는 대신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죠. 천수경의 발사홍서원 중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자성법문서원학, 자성불도서원성이라는 구절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중생을 구제하고 번뇌를 끊는 것을 외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우리 안에 있는 자성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 즉 우리의 다양한 감정들, 번뇌들, 생각들을 먼저 구제하고 끊어내겠다는 서원인 것이죠. 무기력한 나나 자책하는 나 또한 나의 일부이며 내가 먼저 보듬고 구제해야 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무기력함은 어쩌면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쉬어가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종용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때때로 멈춰서서 숨을 고르기를 원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는 것은 지친 몸에 더 무거운 짐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휴식을 선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자비로운 마음은 또한 금강경 제6분에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나의 설법을 뗏목으로 비유한 바와 같다고 아는 자는 법도 오히려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어찌 하물며 법 아님이랴 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모든 방법들, 즉 의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나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 등도 결국은 뗏목과 같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다 건넌 후에는 뗏목을 버려야 하듯 우리의 노력과 방법들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잠시 사용하는 도구일 뿐 그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의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욕은 우리를 움직이는 훌륭한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우리를 올가맬 때 오히려 번뇌가 됩니다. 의욕이 없을 때는 그저 없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내맡겨 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얻을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할 때 우리는 뒤바뀐 낭상, 즉 나는 무조건 의욕이 넘쳐야 해, 나는 항상 생산적이어야 해와 같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깨달음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고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선물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 심지어 무기력함과 자책감마저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손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듯이 스스로의 감정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이 과정 속에서 당신은 번뇌의 숲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과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기력함과 자책감의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산더미 같은 일에 압도되고 의욕 없는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깊이를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체가 아닌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이것이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도, 이 일은 도저히 끝낼 수 없어 라는 부담감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상일 뿐입니다. 이 상들은 마치 꿈속의 장면처럼, 물거품처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에요. 당신의 본질은 결코 이 덧없는 상들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존재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나는 이 정도는 해내야 해와 같은 완벽주의적인 기대가 때로는 우리를 옥죄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이 일깨워주는 공의 지혜는 우리를 이 고정된 관념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오온, 색수상 행식은 모두 실체가 비어있는 공한 것이며 당신의 감정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파도와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기력함도 자책감도 결코 당신의 영원한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잠시 당신의 마음에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으니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너무 오래 붙잡아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미워하고 채찍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나는 더 잘해야 해, 나는 완벽해야 해라는 강한 집착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인가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 즉 의욕을 되찾아야 한다, 일을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수록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의 실망감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이무소득고라고 가르치며 얻을 것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억지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의 걸림이 사라지고 두려움 없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온함 속에서 우리는 금강경의 무주상보시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는 거대한 짐을 한 번에 다 옮기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걸음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이걸 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잘 될까? 하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그 행위 자체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과정 자체에 충실하듯 당신도 당신의 작은 노력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특히 천수경의 발사홍서원 중 자성중생서원도라는 구절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는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지만 정작 스스로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있는 무기력한 나,
자책하는 나 또한 당신이 보듬고 구제해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 쉬어가고 싶어 한다면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휴식을 선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모든 상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이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 또한 당신의 삶을 이루는 소중한 경험의 일부입니다.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손님처럼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당신의 길을 밝혀줄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 한 잔의 온기가 편안한 밤과 한결 가벼운 내일을 준비할 힘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